오늘은 죽으심을 통해 메시아로 입증되신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 메시아로 입증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본래가 토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이지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3시간 후면 금요일 밤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될 때까지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다가 둔다는 것은 부정을 타서 안 된다. 그래서 그 3시간 동안에 시체를 치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장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묻히시기 직전까지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그것이 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또 하나하나 성취가 됨으로써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100%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4가지 사건이 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첫째, 51절 상반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입증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왜 여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밝혀놨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성소와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1년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건데, 그날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성소 휘장, 그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성소는 날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향도 피우고 또 등도 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떡도 바꾸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는 휘장을 1년에 한 번만 열어요. 7월 10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판이 속죄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스랍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7번 피를 뿌린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1년에 하루만큼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임시 방편이지만 그렇게 죄를 씻어 왔는데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갈라져서 그냥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닫혀졌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열렸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헝겊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기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완전하게 죄를 씻듯이 언제든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대속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아론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시고 영원한 규례다 그랬는데 이 규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영적 규례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어디에 해석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살이 찢기시는 순간 그 안에 닫혀진 휘장은 함께 찢겨진 것이고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휘장이 제쳐진 새로운 살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통해 언제든지 씻음 받는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구하면 언제든지 하늘 지성소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51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는 많은 성도의 살아남을 통해 입증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주변에 막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무덤들이 막 갑자기 땅에 지진이 나고 막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흙 속에다 묻질 않고 그 나라는 그냥 이렇게 자연 동굴 속이나 아니면 그 바위를 판 동굴 속에 사람들을 많이 넣어놓거든요.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흙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바위가 터진다라는 말은 바로 그 시신들을 넣어놓은 그 장소가 폭파된다는 뜻이에요. 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그랬더니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이제 더 중요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무덤 자체에서 생명들이 막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기간 동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난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바로 이와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셔서 환상으로 그 광경을 보게 하는데 이 계곡에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군인들의 그 뼈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대로 네가 대언해라.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명령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더니 점점 살아났는데 아주 큰 군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이렇게 첫 스타트로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그 무덤의 마른 뼈들이 점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아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게 시작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심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와 이 살아난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이 다시 없어요.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죽었는데 잠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표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 살렸잖아요. 회당장의 자녀도 살리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구약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아이들 살리셨잖아요. 그게 다 예표란 말이에요. 다시 죽어요, 그들은. 그러면 언제 완전히 살아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회복과 완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었느냐? 그렇게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4절부터 56절까지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목격자들이 누구겠어요? 제일 현장에서 그걸 다 본 사람들은 그 사형 집행자들이죠. 그 대표가 백부장이고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서부터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까지 다 지켜보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방인들이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대요. 남자 제자는 어제 말씀에 한 사람 요한만 예수님의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연결시켜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이상 남자들이 없었던가 봐요. 여자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섬기던 여자들이 그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있었대요. 가까이에는 없었고. 그러다가 바로 그 사건을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남자들이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뭐 모든 걸 다 남자들이 우선순위로 뭔가 다 독점하듯이 해놓고 막상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소에 드러나지도 않고 다 시시하게 산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전도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괜히 허세 떨 필요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만 바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증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어른이에요, 사실상. 다른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과부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 공동체를 뒤에서 다 섬긴 그런 후원자 중에 최고예요. 다른 남자들보다 더 훌륭한 후원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뻘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도 지금 이제 다른 마리아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이게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예요, 살로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모친도 거기 계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는가 봐요. 그 어머니 뻘의 여인들 대표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또 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이 마리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 이처럼 이 여인들의 그 목격과 증언이 예수를 메시아로 드러내줬다. 네 번째,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입증되셨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예언이 여기 성취되고 있어요. 뭐가 성취냐? 여기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부정을 타니까 시체를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직 사람이 안 죽었을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 억지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쪽 강도를 그렇게 꺾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리를 꺾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일을 작업할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었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6월절이 되면 이제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 설주에다 바르고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뼈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예식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게 민수기 9장 12절에 가보면 그게 그 6월절의 예식 중에 하나예요.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을 죽이는 것이. 그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다윗이 예언시를 써요.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를 꺾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미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죽더라도 그 출애굽의 어린 양처럼 뼈는 보호해 준다. 그것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거를 임의로 만드냐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렇게 성취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여기 37절에 그랬죠.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통곡을 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는 모르고 찔렀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잘못 찔렀구나. 통에 자복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지금 백부장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심히 두렵고 떨었겠냐고.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예언했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살아나야 돼.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찌른 자도 다시 한번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한마디 하셨으면 그거를 완전히 이루시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런데 여기에 수두룩한 그 언약이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확신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